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정식으로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방 땅을 향한 선교사 두 사람이 지금 선교지를 향해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선교의 모델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선교사를 또 혹은 선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교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로 갑니다. 낯선 지방으로 가는 선교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글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역사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보세요. 성령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중에 성령이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며 또 느끼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걸 사람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전화하고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또 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지명해서 이 사람을 세운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고 또 오늘 보는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내거든요. 또 성령이 열정도 주죠. 용기도 주죠. 지혜도 주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선교에 효과 있게 합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줍니다. 수없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요. 딱 한 번 만났는데도 바울이 전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딱 한 번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이 열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열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몇십 년 교회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요. 성령이 열어줘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수긍이 가고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철학적 이론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반론 없는 이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신문을 보면서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꼭 반론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죠. 어떤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마지막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바른 이해력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결정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줄 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또 믿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믿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죠.
토탈 커미트먼트, 헌신을 위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효과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고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역에 헌신하게 됐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구브로로 갑니다. 이건 낯선 곳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낯선 곳으로 가는 것,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이 다른 곳입니다. 몽골에 가면 그런 생활 풍속이 우리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옷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풍속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먼저 가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선 하나만 얘기할까요? 우리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식사 때마다 과일을 먹기도 하고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과일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차려놔도 하나 정도 먹다가 그만둔답니다. 왜 그러냐? 생전 먹어본 일이 없거든요. 소나 양이나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염소 젖을 내서 먹고 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일은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도 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만큼 다릅니다. 또 우리는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높은 집, 좋은 집 얼마나 크게 마련해 놓고 삽니까? 좌우간 차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한가운데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집 마당에다가 게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둥그런 천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 천막 속에 들어가야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당에다 만들어 놓고 가끔 거기 들어가서 잔답니다. 그래서 참 못 말리는 일이죠. 자, 풍속입니다. 생활 철학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이 다르죠. 생활이 다르죠. 철학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이걸 이해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 이쪽에서도 낯설어 하면 안 되겠지만 저쪽에서 볼 때도 선교사는 낯선 사람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또 그 나라 말을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서로 잘 통하지 않고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의사가 소통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낯선 사람을 통해서 낯선 말을 듣는데 이 사이에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브로로 갔는데 이곳은 210km 정도의 긴 섬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 사람들의 당시의 종교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 비너스를 섬깁니다.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다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느냐 하고 물으면 그건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말이 통하는 곳이요. 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미 모인 공간을 선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뭐 회당이라고 해도 되고 공회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미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닫힌 문은 기다리라.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닫힌 문은 기다리라. 이게 선교 정책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미묘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왜 구브로로 왔느냐 하면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생전 처음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가 자기 고향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고향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를 따라서 여기 온 것입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여기가 조금이라도 익숙하고 어쩌면 고향 사람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애국심도 있고 애족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디아스포라라는 점입니다. 이미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마을 속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선교의 조각 역할을 하는 것이죠. 먼저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길을 닦아 놓았어요. 다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수종자를, 이건 마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자들이요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그 다락방 주인 마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 여행에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심부름 시켰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휴페레이테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조수라는 말입니다. 조수. 운전할 때 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을 두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후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바울이 도움을 받는다 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습을 통해서 현지 교사를 통해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죠. 바울이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일을 끝내는 게 아니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수종자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하고 목사로 말하면 부목사처럼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길러지는 겁니다. 사람은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계승돼야 하거든요.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사실로 그래요. 그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수종자이기도 하지만 뒤에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됐습니다. 결국은 마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언제든지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수종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개개승승 이어지지를 않거든요. 한 사람은 한 세대를 일하고 갑니다. 그런데 일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종자를 세워야 됩니다. 수종자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하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래서 이어졌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업은 나 뒤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수종자를 두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를 붙들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수였습니다.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박수 엘루마,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을 딱 붙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정신적 지도자가 돼서 이 총독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훌륭하거든요. 그의 진리가 더 옳은 거거든요. 그를 따르려고 할 때 박수무당이 그를 방해했다는 거죠. 자, 이제 구부르 선교의 첫 번째 방해자입니다. 방해자가 바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가로되 회개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큰 책망을 합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건 마귀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나는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리라. 내가 잠시 소경이 되겠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그가 눈이 어두워서 더듬어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적이란 병 걸렸던 사람이 병 낫는 것도 이적이지만 멀쩡한 사람 병 걸리는 게 이적이요. 표적이란 병 걸리는 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 이적이요. 병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뭘 말하는 겁니까? 그로 하여금 악한 일을 중단케 하는 것이요. 이 이적이,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래서 서기오 바울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표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나타나서 복음 사역을 방해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긴 설명을 듣지 않고도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표적 때문에 아주 쉽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나 방해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는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두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사울이 바울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세 개입니다. 도마, 디두모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부터 빼고 바울로 부르게 되고 아마도 나를 바울이라 불러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유대 일대왕의 이름이에요. 높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울. 그러나 바울이란 말은, 파울로스라는 말은 원래는 작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키가 좀 작아서 별명으로 주어진 이름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작아서, 작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라고 불렀는데 남들은 바울이라고 불러도 바울은 그게 싫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는 나를 바울이라고 불러라.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기도하십시다.